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았습니다. 아멘. 다 찾았어요? 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교도하시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하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바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쫓아내 주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담고 주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계속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함께 있다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반석을 명멸하였을 때 그분을 친 것입니다. 처음에 반석의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하지만 성령 배방죄는 용서하지 못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확실하게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이미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사명을 전수받아 가지고 해야 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 이 요단강의 우기 때는 엄청나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두령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더듬으라는 거예요.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고 지금 이 백성의 두령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 혼자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인자 이렇게 써가 있을 때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홀로 써 있을 때는 세찬 바람이 불면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홀로 살지 않고 혼자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독차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가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장년이 되면은 결혼해서 부부와 함께하고 노년이 되면은 결국 자식과 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리고 고달픕니다. 광야에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생각을 하다가 우울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 부모가 만약에 죽으면 망망한 바다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얼마나 무섭잖아요. 부모가 죽어버리면은 이 어린애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먼저 죽게 되면은요,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남편이라도 병든 아내라도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 과연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기로 인해서 요단강물이 넘쳐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원래 누구의 수종을 들었던 자예요? 바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는 봐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믿었지만은 여호수아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종이었잖아요. 그 사람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00%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모세 수종만 들던 자가 어떻게 물이 찬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크게 대성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큰 대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자들은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가 할 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공하고 크게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대성했다고 하늘에서까지 크게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이 무엇인지 이런 자들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보호가 없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 실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항상 주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조차도 아담에게는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짐승까지 굴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지우고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의 말을,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이 모든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를 살 때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전세를 삽니다. 그럼 그 전세 살 동안은 우리가 마음껏 그 집에서 내 집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하고 계약을 무시하고 주인하고 만약에 그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파기했다면은 그 주인에게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쫓겨나죠. 결국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모든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고 너가 여기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단 선악과를 먹지 마라. 결국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때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 보면은 남편이 그 가정을 다 책임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도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인데 어떻게 그럼 대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 모든 백성 앞에서 너가 대승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 했습니까? 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모습으로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7족속, 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결국은 천국과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심령에 가나안의 7족속을 우리 심령에 가나안의 7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우리가 영적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우리 안에서 7족속이 있는 이 사탄 마귀를 무너뜨려주고 우리에게 천국 대신 예수님을 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너를 만민에게 알리게 해주리라.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요,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내 마음은 천국 아닙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대승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승 거두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승 거두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 대승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 대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승이 무엇입니까? 대승.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니요.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승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대승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대승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 이거를 우리는 다 대승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빈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대성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대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는요, 자기 잘난 것에 사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대승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결국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대승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대승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요, 땅에서도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대승이에요. 결국 딴 하늘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보호를 받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서 헤엄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다 해도 머리 둘 것 없었던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누울 곳이 있잖아요. 편안히 거할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예수님이, 세상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난과 배신과 외로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무엇을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 인생에 십자가를 지게 해주신 것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부업인 세상 것보다 본업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해주셨고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여자를 쳐 죽여라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말하지만은 결국 천국 가면은 필름이 지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했어요. 양도 일을 했습니다. 염소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염소는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옛날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주님이 잘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양들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밭이에요.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예배드렸고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대학교를 걸렸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가늠한 여자가 걸린 자, 그 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호를 받은 자가 대성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이 대성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아가지고 잘 벌어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것이 대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대승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인생에서 대승은 바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대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는 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은 다 성공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최상입니다. 최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것도 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것도 최상입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하가 없고 최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만 거듭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성공합니다. 아웃사이드에서 VIP로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한 밤을 지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이 예수님의 보호받는 침대였습니다. 사자가 따뜻한 이불로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비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편안한 밤을 지낼 수 있었던 곳이 사자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자를 통해서 편안한 밤을 지새우게 해주시고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자굴이 아름다운 편안한 침대가 되어주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들입니다. 2016년도 새아침 새날이 밝음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을 바라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족을 바라보고 그 가족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교인들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외로울 때 함께 나누고 아플 때 위로하고 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부족한 점과 교만한 점과 어리석은 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옆 사람의 예배 빠지는 믿음 없는 신앙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 그 관계를 잘 유지해서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쁨으로 예배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2016년도 한 해에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대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